우리 긴 말씀 여호수아서 3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내용으로 우리 한 발 내디딜 용기 그리고 마른 땅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이 여호수아서 앞선 그 1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의 내용은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주일 3부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믿음으로 함께 한 걸음 시작해 볼까? 라고 하는 그 설교 시리즈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자가 늘고 있어요. 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 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돼서 시작되는 이 가나안 전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스토리의 이야기이고요,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기록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가 담고 있는 것은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수아와 또 그 리더십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 이 전쟁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으며 이들에게 패배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전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광야 40년을 보냈던 이 선조들의 믿음이었었던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곳 바로 요단강 건너편까지 그 선조들을 이끌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요단강을 건넌 믿음도 순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가는 40년의 훈련을 하신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40년이나 걸렸던 겁니다. 결국 그 세대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지 못했던 세대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의 세대만이 오직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의 모든 삶을 이끌었던 최고의 리더였던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의 배경은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단강 이편 모압 땅에 아주 오랜 시간 머물렀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명 무리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수기 20장의 내용인데요,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에게 이곳에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끌었냐라고 하면서 또 찾아와서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뒤로하고 회막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찌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모세에게 말을 해줘요. 지팡이로 가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럼 내가 그곳에서 그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온 백성들을 모아서 그 바위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위를 쳐서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무리바가 됐는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기록해요.
모세는요, 이 무리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배제됩니다. 그의 명단이 배제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고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사실 굉장히 순화해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이것을 직역하거나 조금 더 강조를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패역자들이 이 물이나 먹고 죽어버려 라고 하는 저주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준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운 게 누구예요? 모세 스스로 그것을 가리운 거예요. 하나님 이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며 이들 가운데 물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가린 채 모세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일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린 모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목마른 백성에서 반석에 물이 나오게 샘이 터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가린 자, 그 모세는 자신의 분노와 감정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백성들에게 저주로 바꿔 돌려버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근데 막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저주로 바꾼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고 오히려 저주로 돌린 탓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한 명단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 그 앞, 바로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이 조금 이상해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신명기 34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이것을 상황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는 갑자기 죽은 거예요. 예고된 죽음이 아니라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전조 증상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추종자들의, 모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지막 준비도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는 갑자기 죽었어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귀력도 쇠하지 아니한 상태로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에겐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할 만큼 다 하다가 갑자기 그날 하나님이 가자, 그래서 네,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가 떠나고 났더니 그를 따랐던 다른 사람들에겐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모세의 죽음이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작스런 리더의 죽음이.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때로는 스승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아마 가장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요, 일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모압 땅에서 망연자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세를 위한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의 타이밍 아니에요? 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요 하신 말씀이, 사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자고요. 아버지 같은 모세를 잃어버리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 망연자실하게 완전히 엎어져 있는, 모든 기력을 잃어버린, 어찌 보면 우리가 요즘 말로 번아웃 되어져 있는 그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세우시고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일하심에 담담하고 태어나시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세우셔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일한 해답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미 이전에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다음 리더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요,
그로부터 함께하며 다음 리더로서 훈련을 받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 그리고 시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인계되는 그 리더십이 교집합이 있는 순서가 없이 모세의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 바로 여호수아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이끄셨어요. 그 앞에 여호수아는 완전히 무너버진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라.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그 전제로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 여호수아 일어나라. 그리고 너가 일어나야 너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의 선조 때부터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의 리더로서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라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시길 뭐부터 이야기하시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다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시간이 오래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어남에 하나님은 그냥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6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두려움 가운데 어딜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먼저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내가 너를 어떻게 강하고 어떻게 담대하게 이끄는지 네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일어나는 거였어요. 일어나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일어나야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일어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애씀으로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나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간곡한 마음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그만 주저앉아 있고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라. 내가 너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끄시는지 경험하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이미 주기로 한 그 땅, 이미 준 땅을 향해서 갈 것인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러 이제 간다. 이미 주신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 이제 우리가 간대 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입술을 열어서
이미 주신 그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 주실 것이다, 주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또 우리의 아비 세대들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그 땅 이제 너희에게 줄 것이니 가라, 담대하게 가라.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술을 열어서, 너희의 믿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하고 나의 힘으로 가야 할 것이라면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이시니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백성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것을 선포하는 이때에 2장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판단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일어나 백성에게 말했을 때 빨리 준비해라. 우리가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먼저 여리고성에 갔습니다.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 내용이 이 행보들이 죄송합니다 조금 웃겨요. 왜냐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정탐꾼이 가면 뭘 보고 와야 돼요? 그들의 전투력이 어떻고 그들의 군대의 배치는 어떻고 그 성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은 어떻고 이들이 정규군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규군으로 칠 것인지 아니면 정예군으로 칠 것인지 무언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장의 내용은요, 이들이 정탐 보고를 하면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가서 그 라합의 고백 하나를 드린 게 전부예요. 2장의 내용을 보면 함축해서 말하면 라합의 고백,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저도 알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같잖아요, 두 사람이. 그리고 이 둘이 보고를 해요. 보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이거 하나였어요. 이들이 정탐하고 그곳에 전쟁을 해야 되는 그곳에 가장 큰 성읍을 전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들고 온 건 하나님 일하신대요. 라합이라는 사람 만났는데요, 그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데요 라고 하는 게 정탐의 내용의 전부예요. 저만 웃겨요? 저만 이상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내용상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보고를 듣고 그래 그거면 됐어 라고 이야기해요. 저만 이상하냐고요. 그런 결론을 내려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는 무슨 기록이라 그랬어요? 전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비추어 본다면 여호수아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겠다 이미 주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들려오는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의 고백,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호수아에겐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정탐꾼의 보고는 여호수아에게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길 전쟁이 아니라고 40년 전에는 이 아비 세대들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의 이야기들은 달랐잖아요. 오히려 그 정탐꾼의 보고가 진짜 정탐꾼의 보고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쟁이 자신들이 이길 전쟁이 아니라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다른 건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믿음의 약속이 있는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그것을 이 온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들 가운데는 이 정탐꾼의 보고, 하나님께서 저곳으로부터 저 땅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들 가운데는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답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건 아는데요. 하나님 그건 알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응답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서 3장이 시작될 수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정을 시작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 앞에 그 모든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가 문제가 돼요. 그놈의 강 그냥 건너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이 강이요 지금 범람의 시기인 거예요. 강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이 요단강이 거리가 1.5km나 떨어지게 됩니다. 강이 범람해서. 그리고 깊이가 3에서 4m 정도까지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사람이 함부로 그 강에 발을 디뎌놓을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곡을 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계곡이 범람해서 막 가는데 거기를 나 혼자 건너보겠다고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상황적으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그것을 건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준비시켰어요. 며칠 안에 건널 거라고요? 3일 안에 건널 거라고요. 3일 안에 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너희는 전투 식량을 준비하고 전열을 정비하라라고 온 백성에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얘기했는데 근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렇게까지 될지 몰랐는데 라는 생각. 범람이 끝나면 가겠다고 하나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너희도 봐라, 저거 어떻게 건널래? 누가 건널래? 네가 건널래? 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다 한 발짝 물러설 건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반응이 왜 이러세요? 저만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히 주셨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대로 그에게 담대함과 강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강이 아무런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3장의 첫째 시적에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열심 또는 순종, 근심의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서의 표현은 열심이며 순종의 표현이에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산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가기 위해서 채비를 할 때 근심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늦었을 그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채비를 하고 모든 채비를 하고 바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느 곳으로 어떻게 건너는 게 좋을지,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는 살핍니다. 그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독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곳을 어떻게 하나님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라져 있지만 이것은 모세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수종자처럼 함께 따랐던 여호수아는 그 모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일까요? 듣지 못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듣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는 모세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예요? 모세의 하나님, 그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누구에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아니에요? 안 믿겨지세요? 이 이야기, 하나님이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미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이곳을 어떻게 지나갈지, 하나님의 계획과 이곳을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담대할래야 담대하지 않을래야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여호수아라면 그 여호수아는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이미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담대하게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레위 사람들, 너희들 구별되어진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지금 우리 백성들 그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됩니다. 그 사이를 뛰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사이를 뛰고 간다는 건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건너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900m 정도의 시간을 두고 차이를 두고 너희가 뒤따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 땅이 그 범람하고 있는 그 물이 멈추거나 완전히 없어진 후에 건너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는 다릅니다. 그 분위기가 달라요. 홍해는 하나님이 밤새 그 물을 치워주셨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걷게 하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에 건너면요 이미 범람해 있는 그 물에 발을 먼저 내디드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곳 가운데 또 하나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진짜 내가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나를 맡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메인 같은 전쟁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같은 경우는 에피타이저 같은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타이저가 커도 너무 커요. 그 장애물이 너무 커요. 지금은 이것이 지금 요단강입니다. 여기 에피타이저 같은 것이 막혀서 진짜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피해서 광야로 돌아간 것이 바로 이들의 선조, 이들의 아비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건너갈 때 4절에서 하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길을 전에는 지나보지 못했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처음 가는 길을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그 길에 너희가 처음 가는 그 길로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새로운 길을 내딛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의 아비 세대들은 원했던 그 길이지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던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비 세대들은요. 애굽이 단순히 땅입니까? 애굽이 단순히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은요, 이들이 자유를 얻지 못했던 곳입니다. 이들이 노예로 살았던 곳입니다. 속박의 삶이었어요. 이거의 표징은 뭐냐면요, 죄에 속박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애굽으로, 그 죄에 속박된 모습이었던 그 죄에 쌓여져 있는 그 모습으로, 죄에 속박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자유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조들의, 이 아비 세대들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이 다시 죄의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광야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죄의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죄로 보내지 아니하시고요, 40년 동안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들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게 뭐예요? 나만 봐, 나만 의지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너희 인정해라, 그것을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인도하신 것이 바로 그 광야인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기다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저 애굽의 노예 근성이 사라지지 않는 그 세대들을 그 세대들을 지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다음 세대들, 그 자녀 세대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40년의 시간이었어요. 다시 요단을 건너는 이때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40년 동안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아비 세대들과 달리 에피타이저도 준비하셨어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먼저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비 세대들은 요단강이 무서워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단강은 아주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그 건너가는 그 시작부터 요단강에 범람되어져 있는 그 요단강, 그 시련을 이들 가운데 먼저 보여주세요. 이들 가운데 그 시련부터 먼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전에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이 뭐예요?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길입니다. 그 아비 세대들은 그것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 아비 세대들은 감히 그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발을 내디디라 하니 그 아비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허락하신 이 세대들, 광야의 다음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발을 내디디라고. 그것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을 한 발 내디디라고. 너희들의 믿음을 한 발 내디딜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딛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광야가 늘 익숙해요. 과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진짜 힘들었지 라고 하는 과거의 회상들이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 아니 몇 번이고 나이를 평가한 나의 인생 스토리 중에 등장하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말은요, 과거에 익숙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과거로부터 끊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보세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인 거예요. 더 이상 옛 것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아직 내 스스로 나의 옛 것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 옛 자로
언제든지 회개할 준비가 우리 가운데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옛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매번 반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아직 내 스스로가 아직 옛것에 묶여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청년들과 청년의 액티비티에 대한, 청년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극적입니다. 지침이 있을 수 있어서 걱정하더라고요.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묶여있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지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지쳐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청년이거든요. 지치고 다시 회복하고, 지치고 또 다시 지쳐보고, 다시 회복하고. 근데 그 회복이 어떤 거예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냄비 같았던 우리들이 진득한, 한번 열받으면 쉬이 그 열을 뺏기지 않는 가마솥과 같은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지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아직 청년입니다. 청년이십니다. 청년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은 우리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식어져 있습니까? 이때쯤이면 뒷짐 지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바라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모세의 80세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분들의 부름의 이야기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이를 따져서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까? 몇 세 이하, 몇 세 이상 이러신 하나님의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부른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청년이어야 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회적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일으키는 거예요. 익숙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이끄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청년입니까? 그렇다면 그 청년의 열정으로 일어나십시오. 그 청년의 열정으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지,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 하나님의 길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나. 주저앉아 있어서는 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요단강에 너의 한 발을 내디더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렇게 행하시는 그 일은 이 시대에 여호수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체성은 과거가 어쨌든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함,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움, 그게 결정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왜 모른 척하세요?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청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걸음들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해서 에이 안 돼요, 저번에 들었는데 할랬다가 안 됐어요, 은혜 받았었는데 다시 식어졌어요 하면서 스스로 나를 과거에 묶어놓을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가지밖에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광야에 익숙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과거의 아비세대와 같은 말인 겁니다. 정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정말 광야가 그렇게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전에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로 내가 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 앞에 사막이면 강을 내주겠고, 광야라면 길을 내주겠고, 범람하는 강이라면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련, 그보다 더 큰 시련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사 그 시련 앞에 우리의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그 시련 앞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발을 내디딜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이요. 그냥 땅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 물기가 없이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범람했던 그 땅이, 그 강바닥이 어찌 마른 땅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선 결코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 하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마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넌 날 믿으니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이 갈라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 앞에 지금의 이 요단강의 어려움은요, 메인 디쉬가 아니라니까요. 에피타이저예요. 그들 가운데 진짜 있는 건 그 이후에 있는 일인데, 하나님 이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른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에피타이저 같은 이 어려움은 해결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들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는 전쟁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과 이들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이들 가운데 맡겨져 있는 몫입니다. 그 전쟁 앞에 지금의 요단강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요단강부터 건너가야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인 겁니다. 그 전쟁 동안 나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믿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건너가면 그 이름을 나열한 수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라라고.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너희가 나에게 정결함을 보여주면, 나를 믿음으로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족속으로 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너에게 약속하겠고, 이미 내가 준 그 하나님의 땅,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 발 내디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발 내디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듯 그 모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담대하게 강하게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것이 바로 마른 땅인 겁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우리를 스스로 풀어내고 우리에게 다시 청년의 열정으로, 그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를 덮쳐버릴 것 같은 저 요단강을 향해서 한 발 내디딜 때, 그때는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두려워있기만 했던 또 직침과 낙심 가운데 강하고 극히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이길 원하십니다. 그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한 발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뜨거우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청년이셨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뜨겁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 한 발을 내딛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른 땅, 그곳으로 밟기를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들의 증거들이 우리 서연이 우리 교회가 다시금 들썩들썩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가슴 벅차고, 그 복음 때문에 서로가 더욱 사랑하고, 그 복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던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한없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던 선배들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어져가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기를 소망하고요, 그 뜨겁게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의 전쟁을 허락하셨던 그 여호수아의 기록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며 그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채워져 나가는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있었던 자리인지 알 수 없는 적막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열심으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순간들, 또 모든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우리 울서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